입니다. 성 에베소 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세요.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은혜 받지 못한 것이 문제지. 여러분, 은혜 생활이 계속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신나고 즐겁고 행복해.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참된 행복이 넘쳐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 일본 갔다 왔어요. 이번에 일본 사역을 쭉 이제 마쳤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도착을 하니까 밤 11시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역을 쭉 하는데 한 20여 년 동안 제가 이 선교를 쭉 다녀왔는데 이번에 아주 특별한 선교를 하나님께서 이게 하게 하셨어요. 웬관이 성경은 엄청 많이 읽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빌립보서까지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골로새부터 쭉 이제 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어요. 3일 동안에 사역하면서 옮겨가면서 이제 엄청 하여튼 성경을 읽었어요. 왜? 하나님이 계속 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물론 뭐 선교지 가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이번처럼 성경이 많이 읽고 기도에 생애 처음이요. 어느 정도인가 하니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 거 말이에요. 가면은 거의 10분, 20분밖에 안 늦어요. 선교사님들이. 아니면 내가 이제 가기 전에 먼저 이제 와 있든가. 근데 이제 보면 보통 30분, 40분이나 사람이 없어 가보면. 없으면 뭐 저는 이제 늘 이제 해오던 것이 있으니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요즘에는요, 요번에는 성경책 늘 들고 다녔어요. 성경책하고 이제 뒤에 있는 이 뭡니까? 이 부분하고 들고 다녔어요. 들고 다니면서 계속 성경을 읽게 만들었어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메시지 보고. 여러분 그 신주쿠 가면은 굉장히 번화가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한국에 이제 강남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명동 강남 이쪽이에요. 도쿄 쪽인데.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더군다나 일본에 있는 이 신간센은 우리말로는 이제 우리는 KTX입니다. 근데 신간센이 그 어마어마하게 교통이 잘 돼 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뭐 우리나라도 이제 고속도로가 잘 돼 있지만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지나다녀요. 여러분 서울역에서 제가 이렇게 성경 읽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한 가운데서 웬간히 나가면 안 돼.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나가는 통로가 있고 이쪽으로 나가는 통로가 있고 두 번째 글로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사실 이제 그쪽이 처음이거든. 왜 처음인 거 아니? 먼저 번에는 하네다 공항으로 갔어요. 이번엔 나리타 공항으로 갔거든. 이 공항이 완전히 달라. 가는 방향도 완전히 다르고. 이 가는 것도 엄청 시간이 왜 돈이 10만 원이나 싸요. 그 이제 나리타로 갔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계속 성경을 읽었어 이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쳐다보겠죠. 그 서선한 전도해 군 거예요. 그 성경을 쭉 읽고 시간 되면 기도하고 말이죠.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지 문화가 다르지 더욱 낯선 곳이지 당황하잖아요, 그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계속 성경 읽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뭐 여러분 뭐 안 당했다고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당해보면 알아요, 그런 거를. 쭉 이제 지나면서 이렇게 있는데
참 이번에 하여튼 기쁘게 하나님의 선교 여정을 쭉 이제 마치게 하시더라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거기서 이제 저쪽에 어디 그 누마주에서부터 길어요. 몇 시간 가야 돼. 전철 그 차를 타고. 근데 그 거리가 얼마냐? 서울에서 부산 거리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게. 그 이제 KT 뭐야 지금 거기 신간센을 두 번을 갈아타고 가요. 2시간을 쭉 이제 가는데 일본의 신간센은 속도가 300km를 달립니다. 한국 KTX가 200km 달리죠. 300km를 달려요. 엄청 빨라요. 그 이제 원래는 그것이 이제 500km, 600km까지 달릴 수가 있어요. 일본 정도 막아놨어. 왜? 그렇게 몽땅 하면은 한 번에 갔다 와버리고, 그러니까 숙박시설이 모두가 다 마비가 돼버린 이 사람은 300km로 법적으로 딱 제도를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게 일본이에요. 아주 철저합니다, 이 사람들. 오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표를 항상 2장씩인데 집어넣으니까 한 장만 나고 한 장은 안 나와. 이거 뭐 한 장은 반 넘어에다 탔다. 타니까 벌금 내래 300만 원. 그래가지고서 내 봐라, 내 여기서 인폼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왔거든. 이렇게 돈을 내고 왔다가 소용없다는 거. 왜? 표 달라는 거예요. 표 저기서 잡아먹었다니까 그거 안 통했는데 내래. 그 할 수 없이 3만 원 물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아니 선교지 와서 선교가 그런데 하나님 왜 3만 원을 내가 물게 하십니까? 그래도 내게 감사가 나오고, 만약에 30만 원을 물어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감사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전부 다 이 여정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 구원의 길을 올려야 되는데 어디서 올리냐? 그게 공항에서 올렸어요. 그 완전히 별짓 다 해서 그냥 거기서 꺼내가지고 이거 하고 말이지. 다른 사람 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 부끄럽다? 전혀 그게 없어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 왜?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적인 상태요. 우리가 상대방하고 여러분이 신앙의 말을 해도 영적인 상태가 돼야만이 간증이 나고 영적인 상태가 돼야만이 예수님 말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입에서 쉽사리 말하지 못하는지 왜 아십니까? 영적인 상태 거기까지 못 들어간 거예요. 엄청 예민해요. 우리가 정말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부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나만의 성령 충만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셉을 보니까 환경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우리는요, 이것 때문에 못한다, 저것 때문에 못한다, 환경 탓다. 아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적인 상태가 문제예요. 아멘. 그러면 나만의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리는 방법을, 이 비밀을 나 스스로가 저것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 간에 아니면 기도를 하시든 간에 말씀을 듣든 간에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쭉 누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굉장히 신앙생활 자체가 재미있어요. 아멘.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뭐가 되냐? 나만의 성령 충만을 쭉 누리면요, 삶의 방법입니다. 이게 달라져요. 삶의 방법이.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과 삶의 방법이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배사 모든 것이 걸리적거려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 얘기할 때 여러분 창피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이 내가 응답받지 못할 상태고 내가 축복을 누리지 못할 상태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하나님을 말하는 데가 부끄럽다. 당연히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요 자랑스러워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하고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말하는데 자랑스러운 사람이 돼야지. 이게 부끄러워 되고 막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내 영적인 상태가 내가 응답받지 못할 상태구나라고 깨닫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경
에베소 5장 15절 말씀 21절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제일 저번에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된 삶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축복의 삶입니다. 자, 성경 에베소 5장 1절 말씀 33절 말씀이지요. 오늘 에베소 5장의 말씀을 잘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자냐? 빛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습니다. 만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선택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게 되면 1절 말씀 14절의 말씀이 잘 나와요. 14절까지 말씀이. 그럼 하나님의 자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3절에 음행은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영적으로 자꾸 여러분이 힘체가 되기 시작해요. 사람마다 보면 이 부분이 전부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올무가 돼서 결국은 그 사람이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문제는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이라니까. 이게 여러분, 음행이라는 건 육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영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사단의 영, 마귀가 완전히 딱 장악이 돼 버리니까 마귀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 부끄럽지 않냐? 왜? 원래 마귀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 무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괜히 음란합니다. 왜? 마귀가 그걸 좋아해요. 영적 음란을 갖다가. 여러분, 우상숭배가 바로 영적 음란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보지 못하면 뭐 어쩌고 막 아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봐가지고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후 예배 때 조금 저기 이제 깊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육신적으로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5절. 하나님 말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상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자, 두 번째 보세요.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허물과 죄를 떠나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존재였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 하나님 우리가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삶 자체가 빛의 자녀가 돼야 돼요. 빛의 자녀. 이게 8절입니다. 자, 이 빛의 자녀는 10절의 말씀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야 돼,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빛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조입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냐 말. 이걸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빛이 자녀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찾으시면 돼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두 번째 보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세상 본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시대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쭉 옮겨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 없습니다. 시대적 영적 분별이 돼야 돼요. 시대적 영적 분별. 그래서 왜 이 시대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시대 보는 눈입니다. 이게 이제 15절에서 21절이죠. 시대를 보는 눈을 여러분이 쭉 열려야 되는데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세월을 하기가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태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바로 뭐냐, 왜 지금 세상이 어렵냐 말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17절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하고 육신을 자꾸 쫓아가지고 하고 교만하고 폐악하고 음란하고 이 모든 것이 자꾸만 어디 가냐, 다 육신에 지금 속아가지고 그래요. 많이 배웁니다. 사람이 여기저기 쫓아가서. 그런데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리를 배우지 않고 엉뚱한 걸 자꾸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술 취하지 말라? 왜? 정신이 혼미하거든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라는 것은 간단해요. 제정신을 차리면 범죄를 안 해요, 사람이. 뭔가 사단에게 생각을 뺐기 때문에 제정신이 나가는 상태, 그때는. 그럼 그러잖아요. 실컷 하고 내가 그때 왜 그런지 모른다고 말이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야 아마. 왜 그랬지 정말 그때? 왜 그러냐? 정신을 뺏겨가지고 그래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잖아요. 마귀에게 딱 물리 이 생각을 뺏기 그때부터 우리 삶이 문제가 딱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간단합니다. 내가 어떻게 정말 영적 생활,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누릴 것이냐.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이나 21절 말씀 33절이죠. 세 번째, 우리 가정 생활입니다. (22절) 말씀 33절까지 말씀. 우리가 어떤 가정 생활할 것이냐. 보세요. 22절 말씀도 24절에 아내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자기 남편에게 막 주님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돼. 남편을 주님처럼 생각하면 여러분 누가 돼요? 주님의 신부가 돼요. 남편을 거지처럼 하니까 여러분 거지 마누라가 되는 거예요. 남편을 왕처럼 여러분이 받들면 여러분 왕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왕비님들이요. 왜 아멘들을 하는지 모르겠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복된 순종이라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자, 그럼 또 보세요. 두 번째, 남편들아 25절입니다.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셨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이제 남편이 자기 이제 부인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은 간단합니다. 가정생활, 이 부부에 관한 문제예요 지금요. 부부 문제. 어떤 문제일까요? 사랑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지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 부부간에 왜 싸워요? 사랑 싸움이야 다 보면은. 왜 나 좀 인정하지 않냐 이 말이야. 왜 나 좀 사랑하지 않냐 이 말이거든. 그러면 내 것인데 뭐 나는 돈을 더 사랑한단 말이야. 이쪽 사람보다 이렇게. 이건 내 거다. 너는 요것만 가져라. 사랑 싸움이다. 이해만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부간의 문제도 가정생활이. 이 모든 문제가 보게 되면 상대방을 여러분이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데 다 문제가 봐요. 제일 저번에 그 여러분 만나가지고 이제 연애생활 때 보면은 막 가가지고 막 없는 것도 막 주고 싶잖아요. 에?
심지어 카드 빚을 내가지고 밥을 사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시간이 딱 되어져 가지고 이제 부부 생활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이거 아끼라 저거 아끼라 막 서로 잔소리하기 시작하는 거. 왜 그렇게 했냐 말이지. 왜 그러냐? 돈을 더 사랑해 가지고 그래. 가만히 보세요. 왜 싸우냐?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럼 뭘 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남편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쓰면 안 되겠지요. 근데 그걸 조금 깊이 보세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쓰냐 말이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쓰냐 라는 걸 봤을 때 그 사람이 영적 상태거든. 그거라도 써야만이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이것까지 못하게 하면 완전히 정신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쭉 읽다 보면 그 사람이 저 사람 왜 그럴까 라고 깊이 생각하면요, 보여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꼭 바라보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 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서 30절 말씀이죠. 이게 뭐예요? 안디옥교회 얘기입니다. 지금 안디옥교회 얘기입니다.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자, 안디옥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이때 당시 시대적 상황입니다. 시대적 상황을 보면요, 완전히 핍박 시대였어요. 여기 보니까 핍박을 넘어 박해를 넘어 환란 시대를 났어요. 스데반의 일 때문에, 그 환란 때문에.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뭔 일이 벌어져요? 안디옥교회 전부 다 흩어진 거예요. 이 환란 때문에, 핍박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모두가 다 초대교회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초대교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19절의 말씀 보니까 저쪽 어디 안디옥까지 흘러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이 없는 제자들이었어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이름이 없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서 무엇을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 말했어요. 자, 간단하게 써 있습니다. 그중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말하니 주의 손이 함께, 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이때 주님의 손이 함께 있다 그랬어요. 주의 손이.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그랬어요. 여기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복음을 쭉 전하는데 말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그랬어요. 여기 21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 25절 말씀이고 제자들이 쭉 세워지지요. 제자들이 1년 동안 계속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 제자들이 뭐래요?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하지,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제자라고 하니까 뭐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말했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이 뜻입니다. 여러분, 자, 제자는 뭐예요? 스승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그죠? 닮아가는 자야. 쉽게 말해서 미완성 작품입니다. 아직까지 계속 바뀌어지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뭔 얘기예요 지금? 그리스도화 된 사람이라는 얘기. 할렐루야. 제자를 넘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게 아무나 다 들을 수 없는 말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완전히 이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안디옥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니까 말이에요. 거기서 뭐냐? 안디옥교회를 실제로 지도했던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빠져나와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완전히 그리스도화가 된 제자들로 다 뭉쳐졌으니까. 이러니까 그 이후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화된 안디옥교회 역사,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헌금을 해가지고 모교인 초대교회를 돕잖아요. 할렐루야. 세워진 지 1년밖에 안 되는 교회가
완전히 그리스도인화가 되니까 그때부터 바로 뭐냐? 모든 걸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안디옥교가 세워진 배경을 여러분 다시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이게 누가 지금 세워졌습니까? 흩어진 자들. 쉽게 말해서 이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네? 자, 복음을 가지고 흩어진 자들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지고 흩어진 자들이 지금 뭐가 지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완전히 이들은 복음으로 딱 각인된 상태예요 지금. 그죠? 이미 복음으로 완전히 뿌리낸 상태고 복음으로 완전히 체질된 상태입니다. 이게 안디옥교였어요. 이게 초대교였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 가는 곳곳마다 아니 이들이 먼저 가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지금요? 직장 잡아야 될 거 아니요. 핍박을 못 이겨 떠나가지고 왔는데 물론 성경책 가지고 갔겠죠.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가서 먼저 직장 잡아야 될 거 아니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이들이 뭐였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요. 먼저 펄펄 끄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이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이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막 그 현장에 넘쳐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말이죠. 이번에 준비하면서 저도 이것이 처음 보이더라고. 응? 흩어져 복음 전했다. 이건 제가 봤는데 이들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들이구나. 아니 제일 먼저 가가지고 뭐 직장 먼저 잡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어떤 사람 붙어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제대로 밥 벌어먹을까 말이 생각을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가서 복음 먼저 전했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면서 야 이것이 바로 초대교였구나. 그 생명 내놓고 한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한다. 그리스도 말한다. 감옥에 가둘 것이다 말이죠. 이게 피해가지고 떠나가네요. 떠나가서 있는 현장에 뭐냐? 또 가서 복음 할렐루야. 자, 이들이 서 있는 모든 장소 전부 다 선교지였어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이 바탕에 이런 제자들이 세워지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인화가 되는 것은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생명을 초월한 사람들이요. 자기 생활을 초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이러니까 1년 동안 계속 복음만 하니까 말이에요. 완전히 더 다져가지고 말이에요. 똑같은 제자들이 초대교회 똑같은 제자들이 어디냐? 안디옥에서 그대로 닮아가는 자가 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세워지고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삶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할 것이냐? 나의 삶입니다. 나의 삶. 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말이죠. 이번에 제가 신학원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EBS 들으면서. 자,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복음 하나는 똑소리나게 잘 설명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복음을 잘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잘 설명한다. 자, 이 정도 되면 나는 목사라서 이제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해요.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난 저것이 누림인 줄 알았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이번에 이야기 목사라고 저쪽에 이제 그 여수에서 개척한 목사가 있어요. 후배 목사인데 참 절 좋아합니다. 근데 그 목사가 가서 이 질문을 첫 번에 딱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잘 설명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복음에 행복한 자입니까? 설명을 좋을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를 놓고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안 그러거든. 다른 메시지를 막 정리를 해요. 왜 정리합니까? 메시지 잘 정리하면 복음이 정말 누려집니까? 그건 아니더라고. 그 정리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복음이 잘 정리되면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제대로 딱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보여요. 이 사람이 복음이 됐다 안 됐다 보여요. 이 사람이 복음을 잘못 이해했다 제대로 이해했다 이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뭐가 나오냐? 반드시 이게 나가요. 율법적인 게 딱 나가요. 왜? 난 보이니까. 그 상대방이 왜 총 나간다 칼 나간다 왜 얘기하냐 말이에요. 왜?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잘 정리된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냐? 이것이 신학자들입니다. 이게 막 칼같이 막 메시지 하잖아요.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이 틀렸다 맞다 얘기하잖아요. 왜? 정리가 잘 됐으니까. 그런데 정말 이 복음으로 행복하다. 여러분 이게 뭐요? 정말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으로 행복하면요 나오는 게 감사밖에 없다니까. 나오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의 사람에게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복음을 잘 정리했다 이러면 정리가 되면 될수록 자꾸만 이루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과거에 내가 저거 알았던 건데 잊어버렸다가 이번에 다시 회복을 딱 시키는 하나님이. 이거 신학원에서. 그 나이가 젊은 목사가 목회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4년도 안 됐어.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거구나. 지난주에는 이제 하주신 목사 와가지고 이제 쭉 거기 자기 이제 사역을 얘기했는데 거기 도전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 도전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번 시간에. 저 부분이구나. 내가 정말 복음으로 행복한 목사가 되어야 되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침에 날마다 새벽 시간에 계속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정말 복음이 뭡니까? 나와 복음과 어떤 관계입니까? 내가 정말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까?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말이 이제 이 부분 놓고 계속 제가 하나님 정말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한 그런 목사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 아멘. 이건 증인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선생이요. 복음 잘 전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그럼 율법 나가요. 조직적으로 얘기한 거 율법 나가요. 정말 우리는 복음 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에 행복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이 복음 속에 막 기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많은 사람이 지금 이걸 하게 되면 자기는 잘 지금 안다고 잘했다고 지금 생각을 해. 그 어떤 사람 보면 막 빡빡해 막 쫙 적어놔 막 뭐 가가지고서 뭐 이것저것 얼마나 아이고 나보다 더 잘 정리를 해. 평신도들이 어떤 사람 보면요. 인만 이렇게 성도들 보면요. 아주 뭐 해가지고 뭐 7가지 뭐 해가지고 뭐 요새 8미션 해가지고 딸딸딸 외워 완전히 외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딱 설명하는 기가 막히게 설명해요. 그러면 8미션 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까? 아는 것하고 누리는 것하고 달라요. 아는 것하고 누리는 것하고.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열심히 들어가겠어요? 근데 이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리면요, 복음을 늘 생각이 나야 돼요. 복음이 마음속에 담겨져야 돼요. 그러면요, 이 속에서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막 소망이 넘치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없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의 평안함을 누리고 정말 이 복음 때문에 감사가 넘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냐?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럼 간단해요. 문제는요. 자, 우리가 성도들이 모두가 지금부터 여러분 복음 누리시면 돼요. 아침에 될 수 있으면 나오세요. 새벽기도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세요. 그 안 된다. 집에서 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2번 늘리고 3번 늘리고 체질을 바꾸시면 돼요. 네? 일주일에도 여러분 한 번도 못 나온다. 여러분 영적 싸움 해보세요. 그래서 나와서 뭐냐, 아침에 정말 다른 것 하지 말고 제일 먼저 첫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아침을 출발한다면, 하루를 출발한다면 아침에 하루가 기쁜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아침부터 막 바빠 이것저것 하느라고
그것 아니고 조금 일찍 일어나서 적어도 내가 월요일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신 이 엄청난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령 충만을 가지고 나는 세상에 나갈 것이다. 아멘.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이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만의 성령 충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방법은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누릴 것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축복의 성도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제부터 우리가 복음 누리는 복음 때문에 참된 평화를 누리고 복음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하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언약의 말씀 잡고 영원히 승리할 축복의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전에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은혜와 응답과 만남을 통한 말씀 성취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